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나면서부터 모든 걸 배우죠. 그것은 지극히 이제 가장 그 삶의 그냥 가장 바탕 기본적인 것들이고, 또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대한 그 모든 그 부분들을 다 얻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학교에도 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통로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세상의 학문이나 그런 문명이나 어떤 그런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극히 드러나 있는 육신적인 부분의 일들이죠. 근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근본적인 답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또 가르쳐줬던, 그래서 이제 등장한 학문이 심리학이죠. 이 심리학자, 우리 뭐 잘 아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의 그 무의식적인 부분, 그죠? 우리가 드러내서 알 수 없는 그 부분에까지도 이걸 들어가서 다 이걸 분석해서 그걸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던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다 몰려갔죠.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 나온 게 상담학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 모든 해답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진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사가 초대교회 이후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또 캐톨릭이 그런 모든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망가졌죠. 복음은요, 권력을 잡게 되면 뭔가 거기에 힘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질돼 버립니다. 복음은 항상 뭡니까? 예수님이 어째서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었는가? 가장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럼 이건 이미 자꾸 변질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패가 막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혁한다고 개혁을 했어요. 루터나 뭐 이런 그 켈빈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종교 개혁했는데, 그때 개혁을 한 것은 교리적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복음이 너무 잘못돼 버렸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그 막 크게 성당을 짓고, 그죠? 뭐 이런 쪽으로 막 유지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교회가 돈을 필요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같은 것도 팔고, 그죠? 헌금을 하면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런 쪽으로 이제 막 악용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흐트러지고 변질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개혁은 됐는데 그쪽으로 치우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다 틀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분리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막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이제 너무 또 이 그 교회가 그 단편적인 것으로 답을 주는, 그러니까 근본의 문제를 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혼을 했다 이러면 이혼을 한 거는 잘못한 거, 안 한 거는 옳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갈급해진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때 그 심리학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심리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특히 이제 그 부분은 좀 그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갔죠. 병리 쪽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뭐 우울증이 심하다. 아니면 뭐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그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병리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이제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삶이 형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가야 되는 방향과 또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명확하게 이 길이 드러나져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누림 속에서 형통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부분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도 이게 본질적인 부분의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가?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의 답을 가지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그런 인간이 없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괴계도 사실은 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형통한 삶이 뭔지를, 정말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이 뭔지를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고 그대로 사셨던 분이죠. 근본의 답을 다 주셔. 우리의 어떤 그 묶임, 또 어찌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방시키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이 길을, 이거를 친히 그렇게 사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문을 열어주신, 그래서 그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가 실제로 배우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은 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사람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간섭하면서 그걸 고쳐주고 그렇게
만들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실제 그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세계, 그러한 삶, 이제 그러한 그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부딪히는 거죠. 뭔가 그 길이 안 열려져요. 그 사람의 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이걸 발견해가고 이걸 깨달아가고 또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세계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근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고 또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고 뭐 경험도 하고 다 했지만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 실제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뭐 헌신도 했고 다 했는데 이게 정말 실제인가? 이게 정말 영원한 건가? 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생명의 일인가? 생명이 실제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보여졌기 때문에 믿는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믿음이 아니었고, 그죠? 또 열심히 뭔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들추어내 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극히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든,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진 것 뿐이지 정말 실상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이제 교통하고 있나, 함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제 부족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정말 이분이 누군가,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뭔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죠? 이건 이단이야,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럼 그리스도라는 건 진짜 뭔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름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게 뭔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복을 주셨다 얘기하거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나라가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죠? 그러면 나는 좀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뭔가 위로 이끌려 올라가서, 뭐 우리 얘기하는 게 좀 구름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처럼, 아니면 위에서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샥 흡입해가지고 빨아 올려가지고 어디로 어느 다른 나라로 쑥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이 그런 뭔가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임하기를. 어디에 임합니까? 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럼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나라라는 게?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진짜 구국기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주셨대요. 주셨는데 어느 지역에 하늘에서부터 자가 내려와가지고 척척척척척척 그 지역을 다 자로 재가지고 그 지역을 여기서 어디까지 다 정해줬대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요 지역 안에 14만 4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간적인 어떤 장소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그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있는지 이 부분의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뭔가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실제죠. 근데 이거 전혀 상관이 없이 오로지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그냥 나의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라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사실적인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게 뭐였습니까? 그 오병이어였죠, 그죠? 네.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 예수님께 오면 부족함이 없이 막 그냥 먹는 게 다 문제, 의식주 해결 다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만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쪽으로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일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다. 그것은 50년마다 빚진 거, 땅 빼앗긴 거, 또 돈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된 거, 그런 잃어버렸던 모든 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50년만 되면 그 해가 되면 무조건 다 원래 위치로 다 회복돼 버려요. 그러면 그곳에는 뭐요? 다 같아지는 거죠. 잃어버린 거 없이, 그죠? 다 자기 것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희년이라는 것을 이제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예수님 손에 들려져서 축사를 하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그렇게 충만해졌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희년이라는 실제라.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제사 지내는 거였지, 그죠? 예, 양을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의 실제 완성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을 법으로 얘기했고 제도로 얘기해줬는데 이거의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뭐요? 다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주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세계가 어제 그리스도 안에 세계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죽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죠? 그 사망의 권세,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움에 잡혀서 종로로 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고 속이는 자가 사단이죠. 그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고 사시는 죽음과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 그걸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했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옛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부닥쳐서 이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구나, 그죠? 이거 보니까 엘리야구나, 이것 보니까 선지자구나, 그렇게 말하죠. 아까 아침에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성령을 받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바로 뭡니까? 보니까 엘리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단편적인 내가 경험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도, 무리들이 그렇게 보고 이제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게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요?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세계도 나타내고, 그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한 겁니까? 야, 이거 오병이어를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리스도를 다 이해하고 그걸 다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말한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그리스도자, 그리스도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지금 주는 예수님 그리스도죠라고 말하는데 각자가 우리가 내가 경험한 만큼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이거를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22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그 그리스도는 이들은 뭐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오병이요, 뭐 이런 거. 이 세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실제 그리스도는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우리는 뭐 얘기합니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세를 누리는 거. 이것만 커다랗게 생각하지 고난이 우리에게는 그 범주 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그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너 다니면서 그리스도 말하지 마. 네. 그리스도는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들에게 다 팔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요. 이게 그리스도.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오병이어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그분이 죽고 고난당하고 이걸 보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오면서 뭐만 봤어요? 병 고치죠. 죽은 자 살리죠. 그죠? 막 먹을 것 같다 해결해 주죠. 귀신 쫓아내죠. 그죠? 이런 능력을 보고 야, 우리 이제 막 끝났다. 우리 인생. 그죠? 예수 만나서 이제 저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죄자야, 죄자. 그래서 따라온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게 돼야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리스도의 실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이 부분이 부닥쳐 오면 다 거절하죠. 그죠? 이거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요.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랬대요. 우리 메시지를 자꾸 들려주니까 이 메시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지금까지 배우고 다 했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내는 죽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누가 와서 나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더 이상 나한테 들려주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건 우리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길이 가야, 그렇게 가져야 뭐요? 실제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희년의 실제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직 희년이에요. 그죠? 50년 되면 다 회복돼요. 막 이러면 그것만 손가락이다 이제 50년 언제 되는가. 근데 지금 우리는 50년을 기다려서 희년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죠? 희년의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문 들어가면 희년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희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수문장이 지키고 있다가 질문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면 들어보내주고 그런 건가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죽으면 천국에 오는데 죽고 천국에 들어올 때에 들어올 수 있는 팁, 꼭 필요한 거 팁, 그 열쇠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죽으면 천국 들어온다. 그 팁을 줄게. 이런 말 한 적은 없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침노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달라스라는 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그건 중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력. 우리는 걷는다라는 얘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걷죠. 중력이 없으면 둥둥 날아다니잖아요. 우리가 달나라 가면 걸을 수가 없어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겨 주니까 걸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중력이 나를 걷게 해줄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중력이 나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죠? 또 나가 걸으면 당겨주는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그때 중력이 나를 걷게 해줄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나를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돼. 이건 아니죠. 우리가 할 것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게 있을 때 내 안에 그 소망하는 그죠? 바라는 그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아서 같이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 그러한 그 기다림, 열망, 그죠? 그거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를 알지 못하면 절대 그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가? 그죠? 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상관이 없는 채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죄 때문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갈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누구를 보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러면 나는 그 나라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얘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가? 바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게 발견이 되지. 그죠? 이게 정말로 깨달아질 때. 그럴 때 나는 어디에서요? 완전 절벽. 어찌할 수 없는 그 딱 낭떠러지 서게 되죠.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그게 우리가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와 관계되어지는, 그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 소망, 그죠? 그 나라를 오로지 내가 열망하는 그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거라. 오늘 아침에 연주 집사님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얘기할 때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못 올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친구가 한 몇십 년 만에 만나는데, 아이고 뭐 만나긴 만났는데 하여간 그 친구 뭐 이렇게 해서 모임이 만나게 다 돼 있대요.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내가 병원에서 거의 사경을 헤맬 때 계속 와서 거기 와주고 또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그 친구들의 그 모임을 내가 거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상으로는. 그래서 정말 이건 안 갈 수가 없고 가야 되는데 가는 쪽으로 마음이 좀 굳어졌대요. 가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은 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캥기고 이런 상태로 계속 일주일을 시달린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거기 가는 걸로 그렇게 마음이 정해졌는데 근데 이게 옳은 마음은 아니죠. 이게 육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기도 우리 솔직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일주일을 그렇게 보낸 거. 근데 금요일 날 친구가 전화 딱 왔는데 토요일 날 모여서 자고 일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우리 이번에 모이는 거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무 잘 됐다. 왜? 이랬더니 코로나가 걸렸대.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를 해야 된대. 지금도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못 모인다고 금요일날 딱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야 되는데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친구들의 제안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양심상의 어떤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에서. 이것 가지고 계속 시달리면서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마음은 이렇게 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기도죠. 근데 금요일 날 그냥 이게 싹 판도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그냥 구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큼은 그죠? 그 성령이 사실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 기도하셔요. 그게 어떤 기도냐? 계속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지도록, 그죠? 하나님이
내게 그 나라를 계속 더 침노하고 확장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일 속에 들어가지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 그죠? 그 소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갈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분의 그 묶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경험을 하면, 그죠? 거기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가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 속에서. 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구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시더라.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믿음으로 와지는 거죠.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 이제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거 얘기할 때 이분은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이랬을 때,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다 믿어집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냥 들으면요, 사람들이 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다 믿고 있어요. 믿으니까 교회 나오죠. 믿으니까 예배 드리죠. 그죠? 믿으니까 하거든요. 근데 다 믿고 있는데 뭐 믿는 거 그거 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큰 뭐 표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믿어집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이건 다른 각도에서 보여줘요. 이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에는 다 뭐요? 내가 선별적으로 믿었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이건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은 거였거든. 이건 그냥 내가 확신하는 거죠. 신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믿음이라. 믿어져요 속에서. 이거는 믿어지는 것은 뭐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둬서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이거는 내 신념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그렇죠? 어디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되어져서 부활에 이른 그 속에서 나와진 믿음이에요. 이건 영생의 믿음.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르게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이제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그 풍성함, 그죠? 회복, 이걸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그 충만함,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뭘 이루어도 참 집을 하나 사도요. 샀어. 근데 자꾸 부족해 이게. 이거는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못해져요. 저게 못 이렇게 되어져야 뭔가가 좀 그래도 내 마음에 찰 것 같아. 그죠? 항상 부족해요. 땅을 사도 이거 반쪽밖에 안 돼. 이만큼은 더 있어야 이게 그건 늘 부족해요. 그런데 신현 속에 있으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돼도 나는 안 부족해요. 충만해요. 이런 그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지속해 가보면 그리스도가 뭔가, 그죠?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더 사실적으로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그랬을 때 이거 아무한테나 가서 말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럼 그분들은 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메시아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내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국처럼 다시 세워가는 거. 다들 그거 바라고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야. 니들이 바라는 그 아니고 죽음에 넘겨졌다가 다시 살아나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요 목숨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육신의 내 자, 육신의 나, 에고. 그 나를 자꾸 살리려고 하면, 그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그 나를 여전히 산자로, 그죠? 여전히 나로 인정하고 그 나를 살리려고 하면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얻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절대로 사람들 속에 못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잃으면 죽는 거지. 잃었는데 어떻게 살고, 그죠? 살았는데 어떻게 죽냐? 잃냐, 그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요, 이거는 우리 세계에서는 죽었다 깨라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우리 그 아들이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중요하지. 그죠? 왜 자꾸 내가 죽어야 되냐? 그리고 불신자들은 죽는다, 죽음이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죠. 죽음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그죠?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고. 화를 내신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데 이 육신의 생명이 호흡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것이 실상이죠. 이게 실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육이 전부인 사람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입니까? 천하를 가졌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 뭐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가는 그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려지는, 거기에서 와지는 그 충만함이, 그 풍성함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내가 부족해도 그것이 없어도, 그죠? 그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죠? 있든지 없든지, 뭐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 일체의 비밀을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갇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가죠. 거기에서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도 있죠, 그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러면 어디 있어도 초간, 삼간에 있든지, 그죠? 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이게 실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순간에는 만져지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보증된 게 없어요. 뭐 그렇게 든든하게 세웠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사실은 다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근데 지금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은 계속 흘러나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렇게 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면 풍성해지죠. 그러면 육이 살려지기 때문에 자꾸 다른 오염돼요, 그죠? 부패하고 또 그죠?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그게 막혀요. 끊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그죠? 이 나라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고 상관이 없이 계속 복음은 전달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은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때때에 쓰여지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쓰여질 거 뭐요?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 생명은 사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구원의 일을 이루어오셨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단절되고 이런 적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데 이 길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보는 선악의 눈으로 볼 때 웅장하고 어떻고 그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속에 다만 우리는 거기에 참여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지 나를 위해서 나타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 속에 우리는 오늘도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예, 사도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도들이 있죠. 그 이후로 계속 전달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뜰수록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변하고 쇠하고 무너지고 멸할 것들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만 영원히 영광 가운데 빛나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속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밝히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에 함께 참여되어져서 그 나라를 누림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누린 자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해방하시고 회복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갈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